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면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대로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그냥 우리의 시력으로 보면 흐릿하게 보이고 성경 말씀이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들이 그냥 중첩되어 보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자꾸만 그 안경이 불편해서 벗고 예수를 보고 싶어요. 성령 충만의 반대말은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는데 제 눈의 안경으로 자꾸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분명하게 보이고 이제는 그분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예수를 분명히 보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끼고 예수를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일까요? 네, 자비의 목자로 보입니다. 네. 나를 보면 길 잃어버린 양으로 내가 발견되고 나를 찾아오신 자비의 목자로 보입니다. 나만을 위한 목자가 아니라 정말 모든 일을 위한 목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예수를 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우리가 이제는 말씀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예수를 볼 때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된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는 거겠죠. 세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은 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그런 걸로 부풀어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나도 보지 못하고 세상에 보여주지도 못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 여행을 하고 계세요.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에 위대한 랍비가 있대더라.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라고 한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의 종교의 중심지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대표격되는 서기관을 보내서 예수님을 심의하는 거죠. 정말 이 사람 위험한 사람 아닌가?
이 사람 계속 놔뒀다가는 로마가 혹시 우리를 공격하는 건 아닌가 불안해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해서 갈릴리를 떠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북쪽으로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로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방인들을 위한 식탁 7병2여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오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보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떠났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닐까요? 네,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이번에는 놀랍게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까지 같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은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두 종교의 지도층은 결코 뭘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여당, 야당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람들이에요. 결코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적어도 예수라는 공공의 적으로 규정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에는 그들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공격을 받으시고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또 갈릴리를 떠나세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북쪽으로 가시고 저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는 곳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이방 땅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선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공격을 회피해서 다니세요. 왜 그러시지? 예수님이 좀 실력이 부족한가? 말싸움에서 지나? 그게 아니라 이 회피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물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도 아직 못 깨달았느냐? 너희들도 아직 못 깨달았느냐? 너희들은 아직 못 깨달았느냐? 왜 예수님이 회피하시면서 이방 땅을 전전하시냐면 제자들은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장에 가시면 드디어 가이사랴 빌립보 그 이방 땅에서 베드로가 여러분 작은 신앙의 고백을 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이제는 어떻게 보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그 고백을 완전히 이해하고 신앙으로 장착한 고백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성령께 감사하시죠. 베드로야, 드디어 네가 성령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었구나. 그럼 됐다. 그리고는 여러분 16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 12만이라도 나를 제대로 보게 되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16장 전과 후로 양분돼요. 이제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분기점에 있는 겁니다. 이 큰 흐름을 예수님의 동선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시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드디어 함께 손을 붙잡고 여러분 예수님께 왔네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요즘 여당 야당이 뭐 함께 하는 거 보셨어요? 네. 근데 여러분 함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두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경을 인도하는 맹인들이 너희들이다 하신 분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아닙니까? 여러분 두 분들은 왜 함께하기 어려운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사두개파에 속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제사장의 후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 이 사독의 후예를 자기들이 이 제사장의 후예라고 생각했고 이분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제사장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었고 백성들을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서 매우 부유했고 귀족적인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도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였어요. 선지자들의 말은 아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에 관련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백성들이 제사를 돕도록 환전상도 만들어 놓고 성전세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 주머니가 두둑하시거든요. 돈이 많으면 이거 나눠줘야 돼요? 내가 써야 돼요? 드디어 돈이 많아지니까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삶이 세속적으로 변질돼 가요.
성전 중심 신앙을 한다면서 예루살렘 이곳저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제사 지낼 때는 성전에 있지만 그 외에는 이분들이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하고 적당하게 손 붙잡고 권력에 결탁하는 그런 일종의 정치 계급이었어요. 꼭 같진 않지만 매우 보수적이고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반면에 바리새파라는 이 종교 분파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만들어진 종교 운동의 결과예요. 성전이 없을 때, 제사를 지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말씀으로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그 오경을 해석했던 선지자의 모든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한 모든 내용들도 장로의 유전까지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은 아쉽게도 율법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사두개인들이 성전과 결혼한 사람이라면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결혼하신 분들인데, 안타깝게 자기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잘 지키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너희들은 이거 못하지, 우리는 이거 한다. 시장에 가면 너희들은 못하지만 우리는 구제한다. 우리는 여기서도 길거리에서도 기도한다. 이러면서 율법과 결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종교의 성향을 가진 지도자들이 함께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를 시험으로 받아들였는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요구가 어떻게 여러분 쉬우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따르겠습니다 하고 미루어둬요. 자,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못 따르지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 나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연기해 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럼 얼마나 더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이 알고 완전히 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요? 아니, 정말 그렇게 알면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 걸까요? 만약에 따를 마음도 없이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그거야말로 시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구름, 구름 기둥으로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만나를 주실 것인가? 내가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실 것인가?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을 확인하면 따라가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애굽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 백성들의 마음에는 애굽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고기가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지금 고기를 안 주면 난 애굽 간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셔? 그럼 나는 애굽 간다. 여러분, 오죽하면 모세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분노를 하잖아요. 대체 언제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거냐? 하나님이 어디까지 너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주면 그러면 하나님을 따를 거냐?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분노해가지고 반석을 여러분 때리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하나님을 따라가겠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한테. 야, 네가 나보다 자비롭냐? 참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나는 아직도 자비를 베풀고 난 아직도 그들이 나를 알기를 원하는데 왜 모세 네가 여기서 마침표를 찍느냐? 너는 그냥 광야에서만 인도를 해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배고프다 그래갖고 뚝딱뚝딱 음식 만들어주고 배고프다 그러면 어여 먹어. 짜, 나 이런 거 못 먹어.
좀 싱겁게 해줘. 알았어. 싱겁게 해줘. 너무 싱거워서 못 먹겠다. 뭐 다른 건 없니? 여러분, 그들은 배고픈 사람이 아닌 거죠. 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왜 시험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배고픈 분들이 아니에요. 빈들과 산에서 여러분 굶주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미 자기들의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예수가 지금 공교히 다져놓은 나의 삶을 흔드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뭐 하나라도 걸리면 그걸 빌미로 예수를 거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원하는데 사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표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빌미를 잡아서 예수가 자신들의 삶을 흔들고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의 체제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거절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15장 3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일을 하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산에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한 이방인들조차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아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성전을 알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모르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와 그분이 자기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대체 여러분 뭘 더 보여주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대체 뭘 더 보여줘야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순수하게 표적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성적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성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인, 사실은 이제 불성실이라는 번역이 훨씬 정확해요. 사랑에 대해 성실하지 않은 여인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고멜은 너무 사랑이 많은 여자예요. 그녀 안에 사랑이 차고 넘쳐서 한 남자로 만족이 안 되는 여자거든요. 고멜은 금사빠예요. 고멜에게 최고의 남자는 처음 보는 남자거든요. 근데 고멜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는 사랑의 법을 따라 생각할 거예요. 자기가 머무는 곳은 사랑의 성전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고멜은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는 로맨티스트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성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성전과 결혼을 놓고 나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성전을 통해서 자기 주머니 불리고 그걸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율법을 지킨다, 너희들보다 내가 잘났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표적, 사인, 간판, 그 사인이 보이면 그 표적에 의해서 너희들의 삶이 바뀔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러셨어요. 이게 참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까?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 나온 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증거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일지라도 회개했다는 것. 두 번째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어떤 기적과 여러분 놀라운 이적도 없이 말씀만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것. 그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요나의 표적이란 말은 나를 변화시키고 바뀔 의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게 요나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선포가 그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늘의 구름이 바뀌고 바람이 바뀌면 비 오겠네, 오늘은 날씨가 좋겠네, 일기예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좀 유치한 예를 들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화장실이 급해서 막 뛰어오셨어요. 여기 화장실이 어딥니까? 화장실이 어딥니까? 네, 저기 보시면 저기 표지판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표지판을 보고 뛰어가는 게 아니라 표지판을 보고 나서 거기에 신문지 깔고 바지 내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화장실 표지를 보여주라고, 그럼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말해놓고 나서 예수님이 여러분 기적 보여주면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신문지 깔고 바지 내리는 사람들이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화장실을 여러분 100개를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문지를 걷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요나의 표적, 그 사인에 나를 맞추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유치한 예화라 여러분이 놀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꼴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표지가 없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표지판을 보고 우리는 아무데나 신문지 까는 거예요. 지가 원하면. 그러면서 여러분, 화장실을 100개 지어달라고 그러면 뭐 합니까? 흡연시설 지어달라고 하면 길거리에 꽁초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바로 그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요구라는 걸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나한테 구해야 할 표적은 나의 말을 듣고 요나처럼 회개하고, 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너희들을 고치는 거다. 하늘에서 어떤 표적을 내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판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너희들 안 들어갈 거 아니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은 예수님의 어떤 능력의 레벨을 보여주는 경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은 이것까지 가실 수 있구나. 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을 다루시는 능력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을 바꿔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시려면 뭐가 더 많이 필요하십니까? 얼마나 더 예수를 아시면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이 경험하시면 그분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사랑할 만한 표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란 표지가 보여도 우리는 아무데나 신문지를 깔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우리는 배고프지 않고, 우리는 지금도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자비의 목소리가 나와 우리를 향해 온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정말 우리는 성령의 안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경, 우리의 필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수준과 사람됨과 인격과 가치관과 신념과 의도와, 그리고 우리의 입장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구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온통 증거를 보여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뭔가 좀 더 보여주시면 좋겠다. 뭘 더 알아야 되겠다. 물어보세요. 정말 뭘 더 알면 그분을 따르기는 할 건가? 네.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 갈릴리를 떠나세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제자들하고 이제 먼 길을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답답하셨겠죠.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의미하는 의미로 누룩 이야기를 하셨더니 갑자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예수님이 아셨다. 우리가 빵을 준비 못했다. 야, 꽤 먼 길 가는데 적어도 한 달치 식량 준비해야 되는데, 야, 우리 너무 조금 준비했나 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걸로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지금 누룩 얘기했는데 왜 빵을 생각하느냐. 또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과 수준과 사람됨과 인격과 자신의 한계와 두려움과 목적 때문에 누룩 이야기하면 무조건 빵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렵냐 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래요.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 생계, 존재의 두려움.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야, 내가 5,000명 먹이고도 음식이 부족하지 않고 남지 않았느냐? 7,000명을 먹이고도 부족하지 않고 남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빵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거 탓하고 있겠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1절입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해요. 그제서라야 제자들이 아, 다행이다. 빵 얘기가 아니다. 바리새인과 누룩처럼 엉뚱하지 말란 뜻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이들의 가르침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성전, 율법을 중시하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이들의 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현재 자기들이 공교히 한 이 세상의 체제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운동장이 기울어졌든 평평하든 누구도 그거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병목 현상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병목 현상을 원해요. 성전을 만들 때도 여러분 병목 현상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그 다음 유대인의 뜰, 그 다음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그 다음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은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추종하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운데 바울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세상에 1만 스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 스승을 자처합니다. 다 지도자라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병목 현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팔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좌우로 갈라지게 만들고 상하로 나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에 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추종하십니까? 왜 그들의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오늘날 유튜브만 틀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세요. 편을 가르고 분파를 만들고 병목 현상을 만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고요. 경계하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랑 다르다. 근데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을 잘 모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 하면 하늘과 땅만큼 다르대요. 얼마나 다릅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아시죠?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민족을 대표하는 12명의 선발대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우린 죽었다, 우린 쟤네들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 그럴 때 적어도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다음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으로 안 믿겨집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광야에서는 그렇게 용기를 내요.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던 여호수아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는 순간 모세는 죽었고 이제 안 보이잖아요. 정말 내가 지도자가 됐네. 이 땅에 왔네. 백성들의 90%는 이게 죽음의 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를 정복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라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나 사랑받을 만하다 그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두려움을 좀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말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제서라야. 성전과 결혼하고 율법과 결혼해서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자기를 사랑하는 삶으로 추락하거나 병목 현상을 만들고 이미 내가 누린 것들이 체제가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누구라도 내 삶을 흔드는 사람들 적으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 두려움이 몰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려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쌓아놓은 나의 이 토대, 내 운동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면서 여러분 그들의 누룩으로 부풀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 걱정과 두려움을 좀 내놓으라고, 내려버리라고. 그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15장까지 쭉 읽어오면서 성경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자비의 목자로 이미 충분히 자기를 증명하셨어요. 오죽하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부여잡고 율법을 부여잡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에게 표지를 원해요. 아무데나 신문지 깔 사람들이에요. 표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더 알면 예수님 사랑할 수 있대요.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면 따라가겠대요. 미안하지만 그분들한테 아무리 화장실 표지판 보여도
아무데나 바지 내릴 겁니다. 무슨 말씀을요? 우리가 두려우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요, 누룩 얘기를 빵 얘기로 듣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룩을 얘기하면 빵으로 듣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발 빵의 두려움을 좀 벗으라고, 죽음의 두려움을 좀 벗으라고, 성공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좀 벗으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그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병목 현상에 안주하지 않고 그 병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베드로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될 겁니다. 부디 마태복음을 우리 함께 읽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도 좀 부족할지라도 또 다른 표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발견하고 들었던,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어떻게 고백할 건가,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애굽이, 우리의 마음에는 헛된 우상이, 나의 삶에는 내가 구축한 나의 삶의 안정감이, 남들이 가지지 못한 곳을 더 좁은 병목 현상으로 만들고 싶은 우리의 고집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시듯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추종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경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룩의 이야기를 늘 빵으로 듣는 우리들, 이제는 누룩의 이야기를 들으며 예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주를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귀히 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한 주간 동행하게 하시고 그 병을 깨고 그 운동장들을 헝클어뜨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회개하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며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